네, 저희 더비 공동체는 1부, 2부 예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예배는 바로 이곳에서 10시 반에 모이게 되고요. 2부 예배는 바로 이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혹시 저희 공동체에 좀 정보를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알윌 앱을 통해서 오늘교회 더비 청년부를 검색하게 되면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는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이제 12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부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12주 차 바로 이 12번째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를 이제 이 이름을 듣게 되면 저희는 한 가지 키워드가 생각나게 되죠. 배신인 것이죠. 배신했던 제자.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였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될 때, 이 단어를 듣게 될 때는 저희는 이 배신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멀리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친하지 않는 사람, 나의 적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당하진 않습니다. 왜요? 기대감도 없고 나와 가깝게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배신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신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저희는 배신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삶 가운데서 많이 느끼게 되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오히려 기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 정말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진짜 예수님과 함께 가깝게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저희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가룟 유다와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일 가깝게 있었던 12 제자 중에 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 바로 함께 식사를 했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고 그리고 모든 티칭을 들으면서 함께 이 지역 저 지역 가면서 함께 다녔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일, 그 모든 기적과 그 모든 티칭을 듣는 가운데서도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신하여 등을 돌게 되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배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다시 전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고입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과 예수님에 속한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가깝게 있는 사람과 아니면 속한 사람,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함께 스스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룟 유다의 이야기 듣는 가운데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2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위치를 보게 돼요.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당하는 이 시점 가운데 이 배신을 당할 그 전에 분명히 누가 나를 배신할지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 나를 믿는지 이 한 사람의 생각을 다 알았다라고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그
힘을 보면서 그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배신당할 이 시점 가운데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할지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안 상태였지만 이 가룟 유다에 향했던 마음은 그냥 이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회를 줬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함께 식사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빵을 나누는 그 자체가 결론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의미를 담아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 예수님 그를 쫓아내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바로 계속 밥을 먹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회를 줬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마지막 순간의 자리에서 또 기회를 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주셨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요한이 이제 물어보게 되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입니까? 누가 배반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나를 배신할 사람이다라고 요한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뜯어서 누구에게 주게 됩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학자들은 이 빵 한 조각을 드리는 이 모습, 이 행위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집 주님 어떤 분이 주인이 손님에게 주는 호의의 표시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이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로 유다에게 주는 이 의미는 은혜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었던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순간에 이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유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사람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까지 계속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이긴 하지만 또 경고이기도 하죠. 사랑받는 것 자체가 자동으로 회개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사랑을 줬고 기회를 주었지만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잡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다시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함께 가깝게 오랜 생활을 했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주님 곁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선택이었었어요. 가깝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가까움이 있었지만 유다의 잘못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짧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했다고 해서 찬양을 알고 예배 자리에 매 주일마다 오고 성경 지식도 많고 교회 사역도 많이 하는 가운데 있지만 정작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으면 우리 또한 이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제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가로 유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다 아시는 분에게 우리는 그냥 물리적으로 가깝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물리적 가깝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이 다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왕관을 드려야 되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됐었는데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빵을 받자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이 빵을 떼서 적셔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게 되었는데 기록의 말씀은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갑작스럽게 사탄이 이 마음을 들어갔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는 이 순간에만 예수님이 배신한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전장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재정과 이 회개였던 것이죠. 이 정말 놀라운 3년 동안 이 아웃리치 시즌 가운데 이 제자들과 함께 했었는데 회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개 역할을 하면서 이 돈 관리를 하면서 나아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이 12장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까? 도둑질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도둑질을 했던 이 행위를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다의 배신은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품었던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잘못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탄의 역사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이미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사탄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타협을 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는 악한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돈의 문제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던 이유는 예수님을 향했던 자기의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 모습이 바로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제자로 가겠습니다 결단한 그 가운데서 예수님 나의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분명히 이것인데 예수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이 뜻이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는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그냥 향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가룟 유다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좀 두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또한
이 가룟 유다처럼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는 거래처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새벽기도 40일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게 되면 분명히 내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실 것이죠. 주님, 저는 이런 기도 있는데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한 번씩 기도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기보다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그 삶을 주시면 제가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모습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이것은 바로 거래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 정도 해주면 우리도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래인 것이죠. 유다는 그 거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친밀하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향하면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이 틈이 생기게 되어서 끊임없이 이 틈을 계속 생기고 이런 게 생기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작은 틈도 사탄에 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그만 죄도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주님 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방치된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남들이 모르는 이 탐심이나 아무도 못 보는 음욕이나 숨겨진 비교의식, 쌓여가는 이 불평을 그냥 묵상하며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자그만 죄가 큰 죄가 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자그만 죄가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그만 죄도 즉시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그 가장 좋은 때는 죄가 커진 다음이 아니라 즉시 작아 보일 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배신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이 작은 타협으로 인하여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죄를 방치하지 말고 빛 가운데 내어놓고 돌이키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네, 오늘 이 30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었어요. 유다는 빵 조각을 받고 이제 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 밤이었습니다라고 이 문장은 정말 지금 이 시간을 얘기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지금 밤입니다. 지금 오후입니다. 지금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밤이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 말씀의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밤은 영적인 의미가 담아 있었던 거예요. 늘 빛과 어둠에 대한 이런 언어를 사용했던 이 요한은 이 밤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다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다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유다의 실수가 아니었다. 유다의 선택이었다. 죄 가운데 나아가는 선택, 배신하는 선택, 예수님과 멀어지는 선택,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끊임없이 사랑의 언어로 끊임없이 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경고의 말씀을 전했어요. 끊임없이 다시 돌아와라, 이제 멈춰라 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유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밤을, 어둠을 선택했던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떠나가게 되었던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무거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빛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밤을 향하고 있는가? 감사하게도 이 순간에는 유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밤에 이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여 팔아버렸죠. 또 한 분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모든 설교 시작했던 이 제자의 설교를 들었을 때 바로 이 시몬 베드로였었어요. 둘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했어요.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우리의 시선을 보게 될 때는 이 파는 가룟 유다가 더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근데 이 두 제자들의 삶은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는 회개를 했었어요. 키워드입니다. 회개. 돌이킨 거예요. 돌이켜서 어떻게 했으면 그 죄에서 계속 머물면서 나아가서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되었던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었나요? 후회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기회는 있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으면 예수님 너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을까요?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분명하게 그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 선택만 했으면. 하지만 이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밤이었습니다. 그 밤, 그 어둠을 선택하는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갔지만 이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계속 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빛으로 갔고 한쪽은 어둠에 머물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은 결론적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 복음의 그 굿뉴스가 선포가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후회만 할 건지 아니면 회개를 할 건지 선택하는 그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W 공동체는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넘어짐의 자체가 아니라 이 어둠 속에 머물기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둠, 그 밤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과 머물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넘버 원, 첫 번째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나아가고 저희는 가끔씩 근데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아무 마음이 없는데 너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두 손 높이 들으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눈을 감고 그냥 똑같이 이제 나는 옛사람아니 그냥 할 수 있어요. 그쵸? 척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없는데도.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물리적으로 가깝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왕관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매주 주일 예배 나오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내 마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 보는 가운데서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러나려고 했던 이 한 사람은 정말 많은 돈을 이제 11주나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정말 가난한 한 분이 정말 자그만 100원도 안 되는 그 헌금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누가 어떤 것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 가난한 자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작은 타협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그마한 타협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자그마한 죄는 괜찮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즉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즉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정말 예수님께 함께 대화를 하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했었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었을까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그 타협을 묵상하고 자기의 뜻만 붙잡고 결론적으로 회개도 할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죄의 그 밤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W 공동체 작은 타협도 그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타협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런 습관 가운데 계속 있으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도 한 번쯤은 솔직히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빛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외쳤던 이 시몬 베드로였지만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빛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절대로 그 빛에 가지 않고 밤으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어둠으로 선택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그냥 예수님 곁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곁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베드로처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다른 적 회심, 돌이킴, 주님 곁으로 다시 갔던 이 베드로였고 후회만 있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돌아가며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12주 동안 이 12제자의 부르심을 이제 설교를 시리즈를 하게 되었어요. 네, 이 설교 전체를 이제 저희가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어 문장인데요, Finish strong이라는 이 문장이에요. 마무리를 잘하자. 마무리 잘하자. 여러분, 이 모든 제자들의 이야기 들으셨죠? Up, down, up, down, up, down. 계속 이래요. 그렇죠? 계속 이러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가룟 유다 빼고 모든 제자는 업다운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업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왜요? 다운이 있었을 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성령님을 받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이 제자들은 다 실패의 자리를 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보게 될 때는 그들의 죽음의 피로 인하여서 순교의 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finish strong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어제 처음으로 10K 대회를 나갔어요. 저는 이 말씀, 이 12제자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냥 히브리서 말씀 나오잖아요. 마라톤.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경주를 한번 나가봤어요. 근데 제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었으면 제가 무릎이 안 좋았어요. 뛰는 가운데서 그때 한번 너무 오르막길을 많이 뛰어갖고 되게 아픈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뛰게 되었는데 저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도 1시간 안에는 들어가야지. 근데 뛰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아픔이 일어나게 되어서 무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픔이. 근데 진짜 심하게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뛰면서 기도가 스스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왜 뛰는데 왜 기도가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뛰는데 기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무릎 아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했던 분들과 속도를 낮추고 그냥 계속 달리게 되었습니다. 멈추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랬겠구나. 어쩔 때는 기분이 좋아서 초반에는 막 초월하고 막 심박수 막 엄청 높아가고 막 도파민이 터지고 있어갖고 그냥 막 달렸는데 한 4km 가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든데 6km 되니까 무릎이 아프고 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인생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렇게 뛰어갔던 것이죠. 한때는 좋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죽게 되고 혼자 남아있을 때 정말 무릎이 아팠듯이 우리는 이 삶을 포기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자들의 부르심을 보는 가운데서 저도 어떻게든 설교의 예화를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뛰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지 아십니까? 생각했어요. 제가 어디 봐야 될까? 그냥 피니시 라인만 보는 거예요. 그냥 앞에만 보는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달렸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가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할 수 있다, 달리자, 사람들과 함께 달리는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의 피니시 라인 앞에 있을 때 최선미 목사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빨리 뛰어, 조단이 생각해 갖고 달려갔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1시간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 레이스를 끝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마라톤, 이 경주를 포기했던 거예요. 그의 선택은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자들은 이 경주 가운데 끊임없이 아픔 가운데 있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 피니시 라인으로 피니시 스트롱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 부르심 가운데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Let's finish strong. 가룟 유다처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었던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너무 힘들어도 그냥 나와 함께 같이 뛰는 우리의 공동체도 있고 나를 위해 응원해주는 나의 공동체도 있으니 함께 달리며 끝까지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을 향하며 함께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면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치시죠? 저처럼 이 무릎이 아픈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돼요. 조금만 페이스만 조금 낮추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야. 그냥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저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 이 시간에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